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로 황제가 정치적인 야욕에 의해서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었죠.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은 네로 황제에게는 굉장히 가시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황제를 이렇게 숭배하지도 않는 이런 자들을 살려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핍박이 많이 거세어졌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지난주에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 이렇게 힘겹던 당시대의 이야기와 함께 유일한 어떤 해결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베드로의 어떤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가을에 무엇인가를 알기 원한다. 진짜 참 소망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얻게 될 기업이라는 열매를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안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곧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이제 소망과 기업에 대한 열매는 바로 직전의 이야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의 이야기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삶의 방향성, 우리는 어떤 방향을 향해 살아갈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어떤 이야기, 이런 권면과 위로가 함께 섞여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면 마지막에 가서 주 앞에 가서 이 기업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겠죠. 그런다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어떤 삶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은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보여져야 될까? 증표라고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지녔다라고 말하죠.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어제도 예수를 위해 살고 오늘도 예수를 위해 살고 내일도 예수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제도 어떤 사람들과 만나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오늘도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기도하면서 탄식하면서 밤새도록 걱정하며 살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일은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따라 살면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또 누구의 도움을 요청할까? 누구를 오라고 할까? 이런 많은 일들, 이런 일들 속에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물론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그런 전심전력하면서 얻어졌던 흔적들이죠. 그렇게 남은 흔적, 이렇게 남은 흔적, 저렇게 남은 흔적들, 이런 흔적들을 내가 지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흔적들. 표적이요 또 증표라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곱고 아름다운 것만 있지는 않았어요.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눈물 흘렸던 그 일들도 사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어울려졌을 때는 이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잠깐 보면서도 첫눈이 내린 설악산 아래로 정말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였죠. 우리 주변에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을은 정말 단풍이 물드는 이런 가을이죠. 이런 계절입니다. 이런 계절에 그 단풍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야, 단풍 멋있다, 예쁘다가 아니라 단풍 아름답게 물들었다가 아니라 우리는 나도 예수로 물들고 싶다. 할렐루야. 이 믿음, 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품고 전한 것 같아요. 단풍이 아름답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실상 단풍이 이른 새벽과 낮의 이 온도차에 몸살을 합니다. 새벽이면 너무 추워서 콜린성 알레르기가 발생했을지 몰라요. 막 두두둑이 날지 몰라요. 또 갑자기 뜨거워진 낮이면 이건 새벽에는 한냉성 알레르기라고 하고
이 낮에 뜨거운 열기로 일어난 것은 콜린성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예. 이러니까요, 새벽은 새벽 나름대로 막 울긋불긋해지고 막 참아내니라고 막 이겨내려 몸에서 막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것이고, 낮에는 또 너무 뜨거우니까 그 뜨거움이 막 이겨내려고 막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상처가 생겼고 낮에도 상처가 생겼습니다. 낮과 저녁에 이런 상처들을 시간마다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풍입니다. 이뿐만인가요? 이 나뭇잎을 가만히 두지 않죠. 찬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모르지만 세찬 찬바람이 예고도 없이 오죠. 예고도 없이 불어옵니다. 이 찬바람은. 따뜻하려나 싶으면 갑자기 찬바람이 불러와서 이 단풍잎을 가만히 두지 않죠. 자꾸만 흔듭니다. 흔들고 괴롭히죠. 이렇게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을 때, 그리고 온몸에 어찌 보면 상처투성인 거예요. 흔적투성이에요. 흔적투성이죠. 근데 이 흔적투성이를 지켜볼 때, 저 한쪽 좀 멀찍이스럽게 지켜봤을 때는 그 흔적들이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도 소아시아 지역에 막 괴롭당하고 힘들고 지치고 예수 믿으면서 환난을 당하는 그 모든 성도들이, 그들은 현실적으로는 정말 벅차고 힘들죠. 근데 멀찍이서 베드로가 봤을 때는 예수를 믿으면서 참아내는 모습, 예수를 믿으면서 견뎌내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흔적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너희가 모든 어려움, 모든 시련들을 잘 참아내고 있구나. 그런데 끝까지 잘 참아낸다. 모든 아픔과 시련들을 잘 참아내면 마지막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픔과 아픔이, 시련과 슬픔이, 힘겨움과 괴로움들이 모여 있어서 아름답다라고 말을 한다면, 실상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아름답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곁에서 막 몸살 앓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아유 참 좋아 보이네요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지쳐있는 사람을 향하여 야 당신한테는 내일은 정말 행복한 날이 올 거예요. 아니요, 지금 당장이 아픈데, 지금 당장 굶주린데, 지금 당장 매를 맞아서 쓰라리고 아픈데, 지금 당장 어떤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어서 정말 마음속에서 막 자꾸만 되새기면서 나한테 그래 이 막 가슴앓이가 막 불끈불끈하고 있는데, 그 불끈불끈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향하여 당신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네요 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들, 이 사람도 이런 아픔을 겪고 저 사람도 이런 아픔을 겪었어요. 이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서 가정적으로 이겨내려고 정말 가족과 싸우듯이 사투를 하듯이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지켜내려고 온갖 안간힘을 쓰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요. 이 사람은 상전들 직장에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믿음의 신앙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내요. 이런 모습이 같이 어울려졌을 때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다. 그리스도 예수로 물들어져 가고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대다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종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들도 많았고 정들도 많았죠. 주인에 의해서 더 이상 못 견디고 뛰쳐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여전히 주인을 섬기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난을 받고 힘든 가운데 자기 일상이 힘든데, 일상이 막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런 와중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힘겨움이 더 겹겹이 쌓여져 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힘든데 힘든 일이 또 부딪혀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어렵고 힘든데 이런 사람에게 참으세요, 시련을 견디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정답일까요? 이게 정답일까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막 울고 있는 사람에게 아유 어렵죠. 그냥 우세요. 사실 우는 사람에게는 우는 게 정답이긴 합니다. 예, 정말 그래요. 예.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막 울고 있는 사람에게 울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냥 조금 더 우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정답 같아요. 그리고 더 말할 거 없어요. 정말 울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손 한번 잡아주면 돼요. 아니면 한번 품어주면요. 한번 이렇게 품어주면 그게 훨씬 더 어떤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예.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방식이기도 합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얻는 이 모든 이들에게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의 시련들, 너희의 어려움들 그러나 잘 견뎌내라. 잘 이겨내라 라고 말해요. 정답 같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하는 차라리 품어주고 이런 거 훨씬 낫지. 어려움 당하고 시련 당하고 있는데 시련을 견디세요. 잘 인내하세요. 잘 참으세요.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그 이유는 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친 상황이지만 진짜 소망이 무엇이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왜 사느냐? 왜 살아가야만 되느냐? 예, 힘들어도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삶에 부딪혀오지만 이스라엘 사람 저 사람과 엮여서 힘들지만 갈등이 많이 있지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염려하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견뎌내면서도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살아야 돼요. 돈이 없어도 살아야 되고요. 몸이 아파도 살아야 되고요. 자식 걱정해도 살아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예?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끝나는 일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이런 힘든 일을 겪지만 우리는 이 힘든 일들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요. 소망이 있으니까 사는 거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겐 내일은 알 수 없어요. 점쟁이도 알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목사도 알 수 없어요. 내일은. 그러나 본향을 상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본향을 향한 소망은 우리에게 있어요. 예.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는 우는 사자처럼 너에게 힘겹게 다가올지라도 소망이 있어. 우리는 소망이 있어. 그리고 그 소망은 기업의 열매를 만들어낼 거야. 그러니까 인내하라. 시련을 견뎌내라. 이런 아픔들을 흔적이겠지만 이 아픔 저 아픔들이 흔적이겠지만 그 흔적들을 지니라. 만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소망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소망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주인이 막 힘들고 지치게 만들며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늦은 저녁에도 또 물 떠오라 밥 해라 이런 말을 하면 시키시면 당신은 나만 시키십니까? 나도 하루 종일 힘들고 지치고 일했는데 나만 일해야 되느냐 하고 왁싱없이 싸우면 집안 싸움이 일어납니다. 옆집에서 신고할지 몰라요. 그러면요. 예. 밤 늦은 시간에 너무 싸우지는 마세요. 밑에 집에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소망 있는 사람은 그런 때 주인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나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이 괴롭힘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밤에 이렇게 품어주시겠지. 꿈에 나타나실 거야. 예,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아픔들이 막 쌓여져 옵니다. 견딜 만한 웃음거리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피식 웃음이 나요. 왜 웃음이 날까요? 왜? 내가 아니까 여유름이 생겨요. 이런 아픔들은 소망이 있는 이 소망 안에 잠겨 있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려고 하는 거구나. 조금 더 고차원의 방식, 이 삶의 방식이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인식을 하게 만들죠. 그러면 어려움도 고난도 시련도 이겨내면서 살아갑니다. 조금 더 쉬운 표현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몸살을 막 앓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약을 하나 딱 먹습니다. 약을 먹으면 그 약을 먹은과 동시에 확 낫나요? 여러분 그런 약 보셨어요? 예. 죽기 전에 먹는 마약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그건 아니죠. 예. 이어 몸살할 때 약을 먹는다고 곧바로 낫지는 않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서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미 나았어요. 우리 마음이 이미 나아요. 왜?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힘들고 시련을 겪고 아픔들을 겪지만 이런 흔적들이 많이 남겨 있지만 이것은 이런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여유로움을 가지게 만들어요. 왜? 삶의 확신을 가지게 만들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종들이지만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인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예.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돈 때문에 쩔쩔맬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이나 뭐 직장 생활이나 사업에 의해서 물론 쩔쩔맬 수는 있어요. 왜? 삶의 엉겅퀴는 항상 우리를 고분고분히 우리를 풀어주며 그냥 지나가세요라고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당당함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영원한 본향이 있으니까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된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시련을 이겨내야 돼. 참아내봐. 승리할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면서 성도들에게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불러넣어주고 있죠. 근데 이 믿음은 당시에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이것보다 귀하다고 말하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주관식 골드. 금이죠, 금. 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가지고 싶었던 것.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 금덩어리는 다 가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종이 노예가 어디로 가더라도 이 금만 있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금은 정말 단련되고 단련되는 있죠. 얼마나 단련되는가. 이 단련되는 이야기 어느 한 비유를 하는 시를 쓰신 분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쇳덩이는 달궈지고 빨갛게 달겨진 샘물은 핏줄을 통해 흐른다. 두드린다. 단단해진다. 너의 강함은 아버지의 팔뚝에서 시작된다. 두드린다. 약해진다. 두드릴수록 약해지는 아버지 허리. 도끼는 단단해지고 호미는 강해지고 아버지는 약해진다. 약해진 아버지가 쇠를 두드릴수록 머리 위에서 자식들은 강해졌다. 대장장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쓴 시인데 이 금도 두드리고 단련하고 불로 연단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가장 많이 단련된 거 두드리고 불로 해서 이 불순물이 사라지고 100% 순도를 자랑하는 것. 사실 100% 순도는 아니죠. 99.999%. 그걸 뭐 순금이라고. 순금이면 하면 100%여야 되는데 100%는 안 되죠. 금은. 그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약간 부족하잖아요. 그 약간 부족한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할렐루야. 금도 0.몇 프로를 채우지 못하는데 믿음은 채우고도 남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단련된 어떤 금보다도 더 완벽한 것이 너의 믿음이다. 시련을 이겨내봐. 참아내봐. 견뎌내봐. 흔적은 남을 거야. 상처도 남을 거야. 상흔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날 때 그 아픔과 시련들을 이겨내면 그 믿음으로 너희는 아름다워질 수 있어. 예수를 만날 때 그 소망이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또 참아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있는 베드로가 보았을 때 어찌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을.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 자기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헛되이 여기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이름을 헛되이 여기지 않으려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살아내고 있는 이 성도들을 볼 때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을 볼 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니 그들은 다 내 자식들이야. 내 자녀들이야. 너희는 존귀한 자들이야. 아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자들이라.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이런 일들을 이겨내는 모든 자들을 존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시편에서 다윗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은 다 존귀한 자들이니 라고 말하죠. 존귀한 자들이니. 존귀할 수밖에 없죠. 다윗도 정말 허다한 많은 눈물을 겪었고 많은 아픔들을 간직했고 서러움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서 배신도 배반도 당하고 버림도 당했고 도망도 쳐보고 죽을 배이기도 닥쳐보기도 하고 사람이 모질게도 살아봤어요. 살아본 다윗이 이런 삶을 통하여 여호와를 붙들고 사는 그 삶을 보면서 그래 주를 믿으며 사는 사람은 존귀한 자들이야. 존귀한 백성들이야.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답다. 단풍의 흔적들처럼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면서 얻어진 흔적들이 남을 때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시간들, 그런 순간들이 흔적으로 남는다면 여러분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 아름다움의 결국은, 이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정말 아름다움의 극치는 무엇이냐?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구원이다. 그 결말이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아픔으로 새겨진 모든 것들의 증표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심폐소생술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그 살리는 일이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더 아름답죠.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금과 같은 일이라면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에 가게 만드는 것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만큼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은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온 내 흔적들로 얻어진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요 나의 상급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이 믿음을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받는다고 믿음을 어찌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해서 더 전심전력하려 합니다. 이 가을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흔적을 남겨볼 수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흔적을 남길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사람을 소개하고 이제 마치려 합니다. 한 사람은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갈렙 선교회 김성원 목사님. 어제 아침에도 문자가 와서 목사님한테 그랬죠.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나는 자랑스러워 하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외국에 나갔을 때는, 동남아시아 외국에 나갔을 때는 한국에 있고, 얼마 전 부산 영화제 갔다 왔죠. 부산 영화제 이제 독립영화를 이렇게 오픈하면서 초청받아 갔습니다. 거기 갔을 때는 뭐 집에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하도 많이 좀 여러 많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글을 올릴 때는 자기는 그 지역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십니다. 지난달에도 지난번에 얘기했죠. 휴게소에서 만나면서 노벨상 이것의 후보자로 올라가서 지금 굉장히 더 많이 바쁠 것 같긴 합니다. 영화가 만들어졌죠. 이 영화를 만들 때 미국에서 수시로 이렇게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영화를 만들자 그래서 다 거절했다고 그래요. 왜냐면
탈북자들을 이렇게 구원해내는 것은 사람 살리는 일인데 정말 더 민감해졌다고 합니다. 불빛 하나도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지는 상황이라 거절했더니 그 감독이 직접 교회까지 찾아와서, 미국에서 교회까지 찾아와서 꼭 해보자 하도 이렇게 권유해서, 그럼 좋다. 뭐 촬영 스태프님 누구냐 다 불려라. 그리고 딱 할 수 있는 사람 한두 사람만 같이 간다. 그리고 카메라는 다 오프하고 핸드폰만 가지고 간다. 그래서 이 영화 한 2시간 가까운 영화를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거의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 찍어서 이렇게 어려운 탈북을 시키는 이런 과정의 이야기를 영화를 만들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더 많이 알려졌죠. 샌데스 영화제 6,000편 중에 제일 첫 번째 되는 영화, 모든 관객들이 가장 먼저 손꼽은 영화가 1순위가 된 영화가 1번 영화가 바로 이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미국에 여러 많은 지역을 돌면서 이제 600여 곳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의 어떤 일들을 보면 탈북하는 사람들, 한 소년이 같은 민족끼리 좀 같이 먹고 삽시다 그 말에, 좀 살려달라는 그 말에 이끌려서 이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첫 번째 탈북시킨 여성이 이제 아내가 되어 있고, 또 탈북시키기 위하여 모금을 하교에 가는 도중에 아들이 죽었고, 또 두만강에서 탈북자를 데리고 나오려다가 두만강에 얼어붙은 빙판에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목에 지금도 철심을 6개를 이렇게 박고서 그렇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탈북자들을 이렇게 탈북시키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돈을 이렇게 기금을 이렇게 모금을 하니까 어디서 사람들이 모금해 오니까 이 일을 통해서 또 좋지 않은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 사람 참 모금을 많이 받아서 돈 많이 벌겠다. 미국에서 외국에서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이 목사님을 죽일 사람으로 이렇게 보고, 북한도 이 목사님을 안 좋게 보고, 한국 사람들도 이 목사님을 이렇게 막 좋게 보는 건 아니에요.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것은 기독교인들도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도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본인이 생명 걸고 일을 해도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해서 사람들 만나는 것이 참 싫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싫다. 외국 사람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데, 그래서 막 울긋불긋해 있는 단풍을 보면 그 교수에 보면 막 별로 아니에요. 멀리서 보면 예쁘지만 가서 실제로 단풍을 이렇게 보면 별로 좋은 거 없어요. 그런 장면 같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이 목사님을 콜링하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시련과 난관들이 영혼을 구원한 일들로 물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픔과 힘겨움들이 어울려져서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눈물과 서러움들이 얽혀지면 천국에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죠. 너희의 아픔과 시련들을 잘 이겨내라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분, 이분은 자기가 2차 대전 전에 체코에서 어린아이들을 처음 지인을 통해서 20명을 구출해낸 다음에 7, 8번에서 구출해낸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 아이들을 다 전쟁 속에 흩어져서 이게 너무 상처를 받아서 50년 동안 묻어두었던 그 이야기가 나중에 공개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영상을 오래전에 보고서 참 감동적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끄고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분의 영상을 보겠습니다.